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아멘. 얼마 전 제가 40대 한 남성분과 상담을 한 내용입니다. 삶이 너무 버거워 한 잔, 두 잔 술로 괴로움을 이겨내다 보니 이분은 어느덧 알코올 중독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회사에서도 이분은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없었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생각해서 그 알코올 중독을 이겨보려고 병원도 가보고 나름대로 노력은 다 했지만 그분의 말로는 번번이 실패를 했다는 겁니다. 이런 시간이 점점 길어지자 아내는 더 이상 힘들어서 같이 못 살겠다.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분은 울먹이며 저에게 이렇게 하소연을 했습니다. 목사님, 저 진짜 변하고 싶은데 나 같은 사람도 달라질 수 있습니까? 그분의 울먹이는 그 마지막 이야기가 며칠 동안 제 가슴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종종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제 경험으로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은 변화된다. 그 증거가 변화되어서 멋지게 인생을 도약하는 많은 사람들을 목격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런 사람들의 삶의 결과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부단한 노력도 했고 또 변화되기 위한 적절한 길을 걸었기 때문입니다. 혹시 이 자리에 이 설교를 듣는 분 가운데 나도 내 남은 인생을 변화하고 싶다든지 이전과는 다르게 한 번 더 도약하는 삶을 살고 싶은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저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성경에 예수님을 만나서 새롭게 자신의 삶의 도약을 이룬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삭개오라는 사람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던 도중에 여리고라는 마을에 들어가셔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이 당시 예수님은 이미 종교적인 스타였습니다. 요즘 유명한 연예인이나 인플루언서의 하나하나가 모든 대중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듯이 당시 예수님의 눈빛, 손짓, 말 한마디 이 모든 것들이 대중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될 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모습에 관심을 가진 한 사람, 그가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삭개오였습니다. 그는 여리고의 세리장이었습니다. 세리장은 국가의 공공 업무를 낙찰받아서 실행하는 일종의 기업가입니다. 삭개오도 세금 걷는 일에 로마에다가 미리 돈을 내고 권리를 얻은 CEO지요. 그렇게 해서 권리를 얻으면 어떻게 하느냐? 로마에다가 원금을 냈으니 그 원금을 회수하고 거기에다가 커미션을 얻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세금을 높게 책정하고 악랄하게 세금을 걷어들입니다. 그러니까 같은 동족들에게는
정말 미움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삭개오도 그랬지요. 그래서 그는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이름이 불려진 적이 없습니다. 언젠가부터 그의 이름은 있지만 사람들은 그를 매국노, 배신자, 벌레만도 못한 놈, 죄인이라고 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한 번도 자신의 이름을 따뜻하게 불러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삭개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세리장이 됐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했던 것 하나는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받는 세리장의 길을 기꺼이 선택할 만큼 삭개오는 성공에 목말라 있었던 사람입니다. 왠지는 모르겠습니다. 혹시 어릴 때부터 작은 키에 놀림을 받는 게 트라우마였는지 아니면 가난이 그의 인생의 트라우마였는지 모릅니다. 어쨌든 그는 성공을 갈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공하면 인정받고 성공하면 행복할 줄 알고 성공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성공하면 할수록 이 삭개오의 마음에 공허함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돈은 많이 벌었지만 친구는 하나도 없었고 사람들의 시선은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그렇게 원하는 성공을 세상에서 이루었지만 공허하고 그리고 자괴감에 삭개오는 너무나 괴로워합니다. 그런 삭개오에게 어느 날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옵니다. 특히 자기와 동종 업계에 있는 마태라고 하는 세리를 예수님이 제자로 받았다는 소리를 듣고 삭개오는 심장이 떨려오기 시작합니다. 저 예수라는 사람이라면 나 같은 세리장도 과연 받아줄까? 너무나 궁금해지면서 혹시 세리장이라는 이유로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대상이기 때문에 나를 안 받아주면 어떻게 하지? 이런 두려움이 그의 가슴에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고민을 하던 중 예수님이 이 여리고에 오신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삭개오는 결심하지요. 그 예수님을 한번 목격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그는 무작정 길거리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너무 키가 작은 삭개오를 사람들이 비켜주지 않는 거예요. 아마도 어쩌면 삭개오를 알아본 사람들이 일부러 그의 길을 막았을 수도 있었겠죠. 여기서 삭개오는 선택의 기로에 섭니다. 포기하고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역시 나는 안 되나 보다. 이렇게 자기를 비하하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고 포기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삭개오는 다른 선택을 합니다. 돌 무화과 나무로 올라갑니다. 자신의 체면을 완전히 버리고 오직 나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 그는 나무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궁금한 심정으로 예수님을 나무 위에서 바라보면서 한없이 좋아하고 있는데 잠시 후 삭개오가 올라간 그 나무를 지나가던 예수님이 갑자기 위를 보시고 자기 눈과 마주치시더니 삭개오야, 내려와라. 내가 오늘 너의 집에 가야 되겠다. 삭개오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습니다. 두 가지 이유에서. 첫째는 어떻게 내 이름을 알았을까? 사람들이 내 이름을 부른 지 언제인지 몰라요. 그 옛날 어머니가 내 이름을 불러준 것 이외에 내 이름을 이렇게 다정하게 사랑스러운 음성으로 불러준 이는 처음인 것 같아요. 어떻게 저분이 나를 알고 내 이름을 알고 나를 불러줬을까? 두 번째,
저런 거룩하시고 위대하신 분과 나 같은 사람이 함께 있어도 되는 걸까? 나는 이미 지은 죄가 너무 많고 사람들 앞에 감히 나설 수 없는 사람인데 나는 예수님과 같이 있어도 되는 걸까? 그는 두려웠습니다. 과연 삭개오는 무엇을 선택했을까? 오늘 6절에 보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이라고 기록합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나 같은 게 그래도 되나? 이렇게 고민은 됐지만 삭개오는 기꺼이 내미시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저는 오늘 이 삭개오의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들려드리면서 오늘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를 인정하지 않고 자기의 자존감이 땅바닥에 떨어진 많은 사람들에게 꼭 들려드리고 싶은 얘기가 있어요. 나는 안 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나는 너무나 부족한 사람인데, 이런 생각들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얼마나 나를 위축하게 하는지 몰라요. 특별히 저는 인생에 있어서 제일 꿈을 많이 꿔야 될, 자존감이 높아야 될 젊은이들이 요즘 자기 비하의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지난 3월 미국의 한 비영리 단체에서 전 세계 82개국의 100만 명 이상을 조사해서 전 세계 각 나라의 건강 지수를 발표했습니다. 근데 여기 특이할 만한 공통점이 있어요. 각 나라별로 젊은 청년들의 정신 건강 지수가 가장 낮게 나왔어요. 미국, 영국, 우리나라 어느 선진국도 다 동일합니다. 한참 꿈을 꾸고 도전해야 될 청춘들의 정신 건강 지수가 왜 이렇게 낮은 걸까? 거기 전문가들이 그 통계를 분석해 놓은 자료를 보니까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젊은이들의 스마트폰 중독이라는 거예요. SNS에서 나오는 사진이나 글들을 보면서 야, 남들은 저렇게 사는데, 야, 남들은 저렇게 여행도 다니고 저런 거 먹으러 다니고 저런 좋은 차를 타고 다니는데 나는 뭘까? 나는 저 사람들에 비하면 실패자야. 이렇게 그 SNS에 등장하는 타인을 보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자기를 비하하는 이 집착에 사로잡힌 게 지금 전 세계 젊은이들의 정신건강지수를 낮게 만드는 요인이라는 거예요. 물론 인간이 나보다 잘 사는 사람을 보면서 비교하는 것은 인간의 본능이지요.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이야기합니다. 그 비교가 자기를 비하하는 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건 반드시 벗어나야 되고 극복해야 될 문제다. 한 열흘 전에 우리나라에 신간 하나가 나오는데 이 책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달리기의 기쁨이라는 책이에요. 영국 일간지 가디언의 벨라 맥키라고 하는 기자가 쓴 책입니다. 제목만 보면 이 달리기에 대해서 취재하고 연구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 벨라 자신의 스토리를 담은 자전적인 이야기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 읽어보세요. 이 벨라는 결혼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서 이혼을 합니다. 그런데 너무나 고통스러운 것은 이혼한 남편이 같은 회사에 같이 근무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 처음엔 이겨보려고 했지만 불안을 느끼게 되고 광장 공포증이 생겨요. 이 상황이 점점 진척이 진행이 되다 보니 공황 발작이 찾아오고 히스테리와 우울증이 찾아와요.
그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 인생은 망한 거다. 그런 생각이 머릿속에서 자기를 쥐고 흔드는 거예요. 이때부터 그렇게 엘리트였던 벨라의 삶은 완전히 무너집니다. 그리고 그는 무기력하게 늘 누워만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의 마음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달리고 싶다. 사람이 너무 괴로우니까 그냥 뭐라도 하고 싶은 본능이 문득 그에게 올라온 거예요. 이때 벨라는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서 낡은 레깅스 위에 허름한 티셔츠를 걸치고 이어폰을 꽂고 밖에 나가 가슴이 터질 만큼, 숨이 턱 밑에 올라올 만큼 달리고 또 달려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있었어요. 그 달리는 동안만큼은 불안하지도 슬프지도 눈물이 흐르지도 않는 거예요. 물론 이런저런 생각이 머릿속에 잠시 들어왔지만 달리다 보면 그게 금방 빠져나갈 뿐입니다. 그녀의 책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 달리기가 내 불안 장애를 완치시켜 주지는 못했을지라도 계속 달리고 또 달리다 보니 어느새 내 지나온 과거가 보이지 않고 내가 이만큼 달라져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 나는 이제 끝났어. 나는 이렇게 완전히 세상에서 생매장 당하는 거야 라는 생각이 어느 순간 나를 떠나게 하는, 그런 생각이 사라지게 하는 변화를 자기는 달리는 동안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분야의 전문가들이 사람들을 상담하고 도와줄 때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의 낮은 자존감이나 스스로 자기를 비하하는 벽을 넘어서야 그 사람에게 치유와 회복과 성장이 시작된다. 우리가 달라져야지, 이렇게 살면 안 돼, 한번 도전해 봐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으라고 하지만 사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일어날 기운조차도 없는 사람에게 옆에서 좋은 생각해봐, 마음을 고쳐 먹어봐, 이렇게 한다고 해서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여러분,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죠. 일어날 힘조차도 없고 그런 생각을 가질 우리의 마음에 에너지도 없을 때 그걸 아시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손을 내미는 이야기, 이게 성경의 이야기 아닙니까?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자 생각했던 세리 마태에게 예수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서 사투를 벌일 때 예수님은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먼저 오셨고, 우물가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예수님이 먼저 말을 건네셨고, 하나뿐인 아들을 잃고 절망하던 과부에게 예수님 먼저 다가오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예수님이 지금 죽을 것 같고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숨도 쉬어지지 않는 여러분에게 지금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그 음성을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을 부르시는 음성. 이제 그 나무에서 내려와. 네가 있어야 할 곳은 그 나무 위가 아니라 나와 눈을 마주할 수 있는 이 자리,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가 자기를 숨기기에 좋은 나무였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좋은 나무는 이 세상에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체면일 수도 있고 명품으로 나를 가리는 것일 수도 있겠죠. 주님께서 그 나무에서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싶다.
오늘 제 설교는 김학중 목사의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이 그 누군가를 삭개오처럼 부르시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이 예배가 TV를 통해,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전국 각지로 나갈 때 어느 곳에서 누군가는 이 말씀을 당신을 향한 주의 음성으로 듣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는 그 손을 잡으면 됩니다. 숨어있던 나무에서 내려오면 됩니다. 자기 비하의 벽, 내가 스스로 나를 무시하는 생각을 다 버리고 나에게 내미신 그 예수님의 손을 잡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이끄실지 모르지만 내가 그 손을 잡는 것부터 내 인생은 도약하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삭개오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모시고 들어갑니다. 삭개오의 기분은 어땠을까요? 설레면서도 한편으로는 한없이 부끄러웠을 겁니다. 집 곳곳에 진열된 명품들, 화려한 장식들, 알고 보면 이것은 동족을 등쳐먹고 얻은 자신의 치부를 예수님께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치부를 다 보시고도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오직 삭개오가 정성껏 차린 식탁에서 음식을 드시며 그와 대화에 집중하십니다. 그 대화의 주된 내용은 뭐냐? 삭개오가 이전에 몰랐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은 들려주시는 거예요. 물론 성경에 정확히 두 사람 간에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두 사람이 나눈 대화 가운데 가장 중요한 한 부분을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그게 8절의 말씀이에요. 삭개오가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예수님 앞에 약속을 합니다. 뭐라고 약속을 합니까? 자기 재산의 절반을 기부할 것이고 내가 남들에게 속여서 빼앗은 재산이 있다면 반드시 4배로 갚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자발적으로 파산을 하겠다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삭개오가 순간 계산을 잘 못해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삭개오는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자기가 평생 일군 돈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고 빈털터리가 되는 걸 그는 압니다. 그런데 알면서도 그는 그런 선택을 하는 거예요. 왜 흔히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이런 미친 짓을 선택한 걸까?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천국 복음에 완전히 사로잡힌 거예요. 돈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평안, 기쁨,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람에 대한 사랑, 용서, 이거를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며 경험한 거예요. 마치 값진 진주를 발견한 상인이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사듯이 삭개오는 비로소 내 모든 것을 걸 만한 진짜 귀한 것을 지금 만난 거예요. 이 이후에 삭개오의 인생이 어떻게 되었는지 성경은 철저히 침묵합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전승을 보면 삭개오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게 된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톨이였던 그가 어떻게 많은 이들의 인정과 존경을 받는 인생이 될 수 있었습니까?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복음을 마치 관객처럼 그저 듣기만 하고 보기만 한 것이 아니라 나도 그 복음대로 살겠다고 삶으로 실천했기 때문입니다. 이때부터 삭개오의 인생은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인생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사실 우리 모두는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꿈을 다 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의미 있는 삶을 살고 더 보람된 삶을 살고 어떻게 하면 내 과거보다 한 단계 더 도약하는 인생을 살 수 있을까? 우리 모든 사람들이 꿈꾸는 목표 아닙니까? 그걸 이루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오늘 메시지가 우리에게 방향을 가리키고 있잖아요. 보고 느끼는 관객이 되지 말고 삶으로 삶의 자리에서 응답하고 실천해라. 여러분이 교회를 수십 년 다녔다고 자랑할 일이 아니에요. 매주마다 이렇게 관객처럼 좋은 말씀을 듣는 것으로 내 믿음이 자랐거나 내 인생이 동기부여가 돼서 뭔가 도약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꿈꾸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일지라도 여러분 한 모퉁이에서 오늘 처음으로 예배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 말씀이 더 이상 나한테 관객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나도 그 무대에서 작은 조연이지만 그 무대에 올라설 수 있는 엑스트라라 좋다. 무대에 올라서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렇게 긴 세월 동안 내가 예배자가 되고 교회를 다녔지만 여전히 아직도 관객에 머물고 있기 때문에 내 삶의 도약과 내 삶의 변화의 은총은 여전히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요즘 유튜브나 SNS를 보면 참 좋은 콘텐츠들이 많습니다. 특히 자기를 개발하거나 동기부여를 주거나 또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는 그런 영상들, 글들이 참 많아요. 저도 그런 거 보면서 많이 배우고 공감이 되고 결단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접하고 나서 그때는 감동을 받고 공감이 되지만 단 며칠이 지나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예전 생활로 돌아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그런 콘텐츠들을 접하는 우리가 관객처럼 보고 듣기만 했지 그것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코칭 이론 중에 변화 단계 모델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사람이 변화되려면 5단계가 필요한데 사전 숙고, 고려, 준비, 행동, 유지 이 5단계를 거친다는 이론이에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사람의 변화가 진짜 언제 시작되느냐 이 부분이에요. 아무리 숙고하고 고려하고 준비를 많이 한다고 그 사람이 변화되지 않아요. 딱 행동을 시작하는 단계에서부터 그는 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하고 뭐 그렇게 해야지라고 준비는 하지만 실천하지 않는 거죠. 행동하지 않는 거죠. 그냥 맨날 머릿속에 그런 상상만 하고 그런 걸 느끼기만 하고 고려만 하는 과정,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누가 봐도 야, 저 사람 변했어 라고 동의하는 시점이 언제냐? 삶으로 행동할 때예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삶의 변화의 분기점은 언제냐? 그 사람이 그렇게 행동을 시작할 때예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관객이 되지 마시고 작은 이 무대의 삶의 자리에 움직이는 작은 조연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 조연을 잘하면 주연이 되고 그 주연이 잘 되면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레베카라고 하는 미국의 한 평범한 여성이 있었어요. 너무나 평범하게 살던 이 레베카는 2007년 우연치 않게 교통사고를 당하면서 자신의 인생이 뒤바뀌게 됩니다.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너무 극심한 육체적 고통을 이기려고 하다 보니 의사가 처방해 준 진통제, 약간 마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이 진통제를 너무 의존하다가 결국 그는 그 진통제 없이는 살 수 없는 진통제의 노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 진통제라는 게 점점점 양이 많아지면서 그것으로 안 되다 보니까 그 진통제보다 더한 진통의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 알코올 중독으로 그녀의 삶이 망가진 거예요. 가족들이 다 지켜보는 앞에서 이 레베카는 하루하루 천천히 무너져 내려갑니다. 직장을 잃어버리고 모든 인간 관계는 다 단절되고 그의 몸은 최악이 돼요. 더 이상은 지켜볼 수 없었던 이 레베카의 어머니가 급기야 법원에다가 내 딸을 제발 치료받게 해달라고 법정에 구금 신청을 하는 조치를 취합니다. 어머니로서는 참 가슴 아픈 결정이지만 내 딸을 살리기 위해서 법이 내 딸을 구금해달라고 신청을 해요. 이때부터 레베카는 정부에서 제공하는 치료 프로그램을 들락날락하게 돼요. 치료를 받고 한동안은 나아지는 것 같다가 다시 또 중독에 빠지는 이 악순환의 과정을 반복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가족들도 특히 본인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제는 진짜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단순한 치료를 넘어서 복음을 함께 전하는 한 기독교 NGO에서 하는 중독 치료 프로그램에 레베카가 들어가게 돼요. 거기선 단순히 의학적인 치료뿐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기독교적 가치를 가지고 전하는 센터인데 그곳에서 계속 예수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느 날 레베카는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 같은 분이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한다고? 진짜? 내가 이런 존재인데 이런 나를 예수님이 사랑한다고? 그렇게 하루하루 복음에 물들고 복음에 스며든 레베카는 내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살 수 없다는 생각에 반드시 중독을 이겨내기로 결심을 스스로 합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악착같이 뒤떨어지지 않기 위해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2018년 레베카는 이제 의학적으로 모두가 인정할 만큼 완전한 중독에서 건강한 삶으로 돌아오게 돼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멈추지 않고 전 세계를 다니며 이 중독이라는 아젠다 문제를 가지고 강의하고 책을 쓰고 특별히 예수님의 사랑 이야기를 간증하며 전하는 전천후 사람이 돼요. 제가 얼마 전
국회의원 몇 분들에게 사석에서 차를 마시면서 이 중독 문제를 얘기했어. 즉 우리 사회가 뭐 젊은이들의 마약이나 무슨 뭐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도박 중독, 미디어 중독 등등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중독이라는 아젠다가 너무 심각한데 이건 정부가 관여를 해야 된다. 이미 중독돼서 정부가 나중에 그들을 돌봐주고 치료해주는 행위는 너무 늦다. 예방 차원에서 이것이 선제적으로 법제화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지금 어느 것도 이 중독의 아젠다에 대해서 여러분 누가 만약에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되거나 도박에 중독되면 그 가정은 완전히 다 그 가정이 폭삭 망하는 거 아닙니까? 개인의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엄청난 문제를 왜 국가가 또는 지도자들이 개입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분들이 제 얘기를 너무 경청을 잘하시고 쇼크를 받으셨는지 이번 대선이 끝나면 바로 국회에서 상설기구를 만들고 이 포럼을 열겠다. 저한테 와서 뭘 좀 발제해달라고 해서 나는 그럴 만한 능력은 없는 사람이고 내가 가서 축하는 해줄 텐데 그건 나보다 훨씬 전문가들이 있으니까 나는 그 정도는 아니다. 그러나 문제점을 알기 때문에 이걸 해야 된다고 얘기할 뿐이지 그것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된다. 여러분 제가 소개한 이 레베카도 마찬가지예요. 그가 어떻게 중독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으로 도약할 수 있게 됩니까? 나 변화되고 싶어라는 마음 때문이 아닙니다. 생각 때문이 아닙니다. 삶으로 변화되려 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이 좋다고 해서 예수님의 복음이 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복음대로 살아보려고 하고 예수님 가르친 대로 살아보려고 마음 먹고 준비한다고 변화되지 않아요. 언제 사람은 변화됩니까?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때는 언제입니까? 그렇게 삶으로 행동하고 실천할 때입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복음을 들으면서 뭘 결단하실 수 있습니까? 전 여러분에게 너무 큰 것이 아니어도 된다. 하루에 한 30초 진심으로 기도하셔도 좋고요. 성경 한 장을 읽어도 좋고요. 아니 말씀 카드에 나오는 딱 한 구절을 외우고 그걸 음미하고 그걸 실천해 보려고, 그리고 저녁이 되면 잠자리 들기 전에 나 스스로에게 내가 정말 그 말씀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살았는가 피드백을 해보시는 것도 좋고,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가 예수님의 관객이 되지 말고 예수님이 이 무대에 서셨다면 우리도 이 무대에 올라와 작은 역할이라도 좋으니, 단역이라도 좋으니 삶으로 그분에게 응답해 드리자.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런 결정과 그런 행동을 한다면 어느 인생도 고쳐지지 못할 인생은 없고 그 인생은 반드시 지금보다 나은 도약의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붙잡고 있는 나무는 뭡니까? 지금 여러분이 숨고 있는 그 무화과 나무는 뭡니까? 제발 거기서 내려오십시오. 그리고 내려와야 예수님이 내미시는 손을 붙잡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에게 삭개오처럼 새로운 삶을 시작하고 멋지게 도약하는 인생이 펼쳐질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메시지가 누군가에게 레베카처럼, 삭개오처럼 또 다른 하나님 앞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주인공으로 이 말씀이 흘러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